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누구를 전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1월 둘째 주 오전 예배 말씀은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먼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재직 수련회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두 번 진행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한 주에 끝내면 안 된다. 2주간은 해야지 교회 직분 맡은 분들이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 렘넌트, 목사님 우리는 뭔데요? 렘넌트는 미래 재직입니다. 미래 중직자 렘넌트. 그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가 준비되어서 직분자 되는 것입니다. 1강 말씀은요, 재직과 영적 생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재직이 일부터 하면 안 돼요.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은혜부터 받고 모든 일은 은혜롭게 순조롭게 하는 것이 교회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아이고, 얘는 참 이 큰 엄청난 축복의 직분을 받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그 생을 걸고 직분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생을 걸고 사람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재직과 제자 정신.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지난주에 저에게 제목하고 본문을 보내온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3절. 저는요 벌써 왔기 때문에 다음 주 같다 해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하려고 보니까 1월 16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주간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 바쁘지 않게 하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들 원래 계획대로라면요 밥 먹고 나면 또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 식사하고 난 다음에 5인 1조 포럼하고 삼천제자 모이고 그 다음 1강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면 되느냐? 시편 107편 9절.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마음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방향과 표가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딱 각인되어야 됩니다. 눈만 감으면요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렸던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되게 해 주옵소서. 또 눈 감으면요 올해 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예배.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은혜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손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그러면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와 주의 손이 함께 합니까? 하나님, 어떤 가정과 주의 손이 함께 하죠? 그냥 창녕 함께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에 주의 손이 함께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됐잖아요. 그럼 그 위에 보세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럼 답 나왔습니까? 주 예수를 직접으로 간접으로 전파하는 그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 놓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그 집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자나깨나 성경 말씀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파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선교 많이 놓쳤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선교 2위. 1위는 미국, 우리는 2위. 이 작은 나라에서요 전 세계 선교사님 파송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전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손이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와 주의 손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지금 위기 만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대만의 일로 일어난 환란, 지금 환란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평온한 시대입니다. 이야기하면요 지나가서 빰 맞습니다. 소상공인이 가가지고 평안하십니까? 빰 맞습니다. 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일요일날 내서 지교회 마치면요 우리 같이 간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당 인원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9시 인원 제한하니까요 그 시간 제한하니까 완전 줄어들어버렸고 우리가 밥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 1층에 가면 크라싱이라 해가지고 이 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저가점이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장님이 작년에 반의 반도 안 된다고. 작년보다 반의 반도 매출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집은 엄청 잘 되는 집입니다. 늦게 가면 그날 할 거 싹 다 팔아버리고요. 밥 먹고 내리면 없어요. 어땠습니까? 다 팔렸다니. 그런데 그 가게도요. 매출이 반의 반도 안 올라온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평안하십니까? 빰 맞는다니까요. 왜냐?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위기 만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절벽 위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임을 진짜 보는 눈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40%가요. 삶을 포기했어요. 정상적인 삶을 포기했습니다. 청년들요. 말 안 해도 취업 포기했어요. 결혼 포기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삽니다. 50%가 살아가는데 힘들다.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지? 그리고 10%가요. 그나마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90%가 된다 안 된다? 지금 90%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요. 매일 40명 뭔지 압니까? 매일 40명 뭐 할까요? 자살한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38.8명이 자살합니다. 제 방에 와보면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 한국연맹에서 저에게요. 상급 상담 자격증을 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받았거든요. 거기서 정확한 통계 우리나라에 지금 매일 38.8명 그럼 이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더 올라갑니다. 그게 40명이 매일 자살해요. 그러면 우리 시골로 치면요. 거의 뭐 시골 학교 우리 건우가 다니는 전교생이 30명 안 되거든요. 시골 학교 하나가 날마다 폐교되고 있는 겁니다. 아는 났습니까? 아는 안 났잖아요. 이러다가 자살하다가 대한민국 다 망했어요 진짜.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요.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신이 오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도와줬죠?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절대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가 뭐 잡고 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답니다. 그 사단에게 붙잡히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붙잡히면 살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답니다. 자살하고 싶다가도요, 누가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힘을 주고 그 마음이 그 순간만 넘어가면 또 살아간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옆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 먹고, 그래서 뛰내리고, 그래서 몽 매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드레베카파 하늘에 한 새도 다 먹이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짐승보다 더 못하고 들에 있는 이 꽃보다 더 못하잖아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면서요. 지금 그런 현장의 현실입니다. 아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목사님, 이 전염병이 왜 안 없어집니까? 이 몹쓸 역병이 왜 생겼습니까? 성경에는 답을 줍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할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해진 겁니다.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 이렇게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뭘 준다고 지금요? 전염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왜 때린 거 아시죠? 한 명 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 눈물이 나 죽겠는데 지금.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한 발짝만 더 앞서가면 재앙이요, 저주요, 죽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그 사람이 자살할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에게 직접으로 간접으로 전하려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복음 전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몇 분 자살까지 갔던 분들요, 말씀 줬더니 다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됩니다. 그 순간에 옆에서 누가 어떤 말씀으로 돕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장의 사회 사람들이 이러다 치더라도 두 번째, 교회가 또 위기 만난 겁니다. 교회 위기 시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쪽으로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목회자 통계를 내봤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40% 목사님이 목회 철수 계획 가지고 있다. 근데 목회 못하겠다. 저도요, 지금 우리 랩런트 2명이 밀접 접촉차로 해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숫자가 빠지잖아요. 그럼 보면요, 거기 자리가 탁 비어있으면 마음이 쎄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수도권 다른 지역은 더 심합니다. 텅텅 빈 거예요. 저거 카메라 보면서 막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원맨쇼죠.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 다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40% 목사님이 목회 포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50%는요, 목회가 왜 이리 힘드노? 10%는 그래도 목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10%가 아니라 1%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침에도 하늘길이요, 너무 심하게 웃어가지고 주무시다니, 전 원주 권사님 지금 보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모든 컨디션을 주일 예배에 맞춰라고. 아이고 괜찮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호호호 저기서 하하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웃다 보니까 지금요, 이런 현장을 놓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딱 쳐다보세요. 진짜 다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들이 한 10%가요, 교회를 이제 운영하고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10%가 90% 먹이 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동남아 선교회,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지 않습니까? 왜 이래 되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사탄의 전략 첫 번째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날 성도들을요, 이것저것 막 미기 놓은 겁니다. 결국은 목회자 잘못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 설교, 무슨 설교 해가지고 은혜로운 설교를 막 전파한 겁니다. 성도들은 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깊다면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기존교회 나가시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없으면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선보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선볼 때 성도님들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야 목사님 깊이가 있고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배운 게 있고 이래 돼야 나가죠. 내 같은 사람 가면요 무식하다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 어떤 문제가 왔느냐. 자기는 은혜를 받은 생활을 30년 했는데 자기 옆에 지금 죽어가는 영적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요 그 사람에게 답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겨우 하는 게요 힘내, 다 어려워, 화이팅해. 이게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 그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살 수 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요 영적 벙어리. 얼마나 정치 잘 알고요 얼마나 세상 물정 잘 아는지 몰라. 뭐만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기를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느냐.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벙어리 딱지 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왜냐 그게 교회 다 말아먹었어요. 영적 벙어리가 되다 보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교회 안에 새 생명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새로운 얼굴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재 선생님 조카입니다. 조카 둘째 조카.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딱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가는 곳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구원의 길로요 영적 싸움 싸워주고 기회 되면 제자 메이크하고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지.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 현장에서는 영적 벙어리 돼가지고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정말 너를 통하여 생명운동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생명을 또 해줘야 되는데 새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저출산이 교회 안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냐. 비대면 돼버리니까 교회 안에 주일학교 예배가 다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금요일 저녁부터 렘넌트들 옵니다. 대학생들이 캐리어 끌고 옵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어떻게 세상 학문을 이기고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우린 변함없이 주말, 토요, 순회전도, 디모데스쿨 운행합니다. 운영하고 주일은 또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현장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새생명운동 안 일어나니까 나 자꾸만요 교회는 영육 간에 고령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교회가 창녕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요 교회는 어찌 되냐 정체되는 겁니다. 딱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 명씩 빠져나갑니다. 침체됩니다. 교회가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뭘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15절 재앙이 오는 겁니다.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여기가요 지난번에 철갈 때 봤잖아요. 딱 뜯어내니까요 갈비, 삼겹살 얼마, 목살 얼마. 이 집이 원래 갈비를 팔았던 고깃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갈비집 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가 불교 사원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가 디스코텍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렘넌트가 유럽에 배낭여행 갔대요. 그래도 주일이니까 양심적으로 예배는 드리러 되겠다 싶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 술집이라.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니라 이게 뭐야?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죠. 겉모습은 바꿀 수 없어요. 안은 싹 인테리어 해가지고 다 바꾼 겁니다. 다른 말로 교회 유지가 안 돼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었던 영국 교회가 성도 2명 봤잖아요. 이 영상. 비가 다 새고 있어 교회 안에. 성도 2명이 누군지 압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할아버지는 죽을 삐었어요. 이제 할머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또 이제 넘어가겠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아니하면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염병, 지금 그 시대입니다. 전염병 시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가하면 이 전염병은 떠날 줄 믿습니다. 현장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요, 왜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초대 마가 다락방에서 막 언약을 잡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방금 우리 권사님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 순절날 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가서 3천 제자 일어난 거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라는 걸 놓치니까 하나님이요,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응답받은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그 가서도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 지금 부산 함께 하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교회 성도 그죠? 그래서 부산에서 많이 오니까 부산 전도 운동하자 해가지고 가서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원래 우리 교회 성도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 유대인 모두가 근본 문제 가운데 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다가 전염병 따와가지고 한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당신들의 주인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주는 뭐냐? 주인.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당신을 속이고 있는, 당신을 자꾸 자살을 죽고 싶은 생각을 주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자꾸 어려움 당하는 그 죄, 저주,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영접해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당신 마음에 함께 하신다. 이걸 전한 겁니다. 초대교회 말씀에 보세요. 이건 초대교회고 이건 안디옥 교회거든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말씀 받고 구원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답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들어봤습니까? 전화위복 뭡니까? 화가 변해서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활 입었잖아요. 환난 받았잖아요. 환난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환난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교하는 교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여러분들 고정관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안 믿겠다는 사람이 더 잘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와있는 다민족 다문화권의 분들에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그 사람을 대한민국에 보내고, 왜 그 사람을 그것도 창녕에 보내고, 왜 그것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보내셨는가? 전도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서 선교해도 그러는데 와 있는 사람은 왜 선교사로 무장 모시십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까 거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기 소문나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기 교육청민 파송해야 되겠다. 누굴 보내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인 바나바를 보내자. 그리고 그게 보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브로 됐죠?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 바보섬 구브로입니다. 이게 바나바가 잘 아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안 그래도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 여러분 대부분 경상도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상도 말도 잘 알아듣잖아요. 지난번에 스페따라는 엄마가 그랬답니다. 내 경상도 말 쓰니까 통역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교육자를 보내셔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게요, 박해가, 이보세요. 박해가 뭐가 됐습니까?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요, 앞으로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소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화위복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022년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 혹시 여러분들 기도문을 안 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우리 간사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은 렘넌트와 성도들이 나오더라니까요. 정다에 최소 10명에게, 최소입니다. 최소 10명에게 복음 제시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복음 제시 10명, 2022년도 최소입니다. 5명 교회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김문호 선생님 크게 아멘 하세요. 본인은 자작게도 생각 못하는 걸요. 우치스 그도 막내인 줄 알거든요. 다 현이보다 다혜가 더 막내잖아요. 저 집에 막내가요, 1년 기도 제목 내렸더니 전도 계획을 써놨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 많이 있지만요, 박순욱 권사님, 지교회 문 열어주소서. 3군데 말씀운동과 3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2명씩 영접운동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2명이면요, 이제는 52주입니다. 그만 해도 100명이에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00명 생명 살리게 해주옵소서 잡았거든요. 딱 우리 권사님 잡았어요. 자, 올해 구미 기대됩니다. 구미 여러분들 귀를 열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끝났습니다. 이제 한 달에 20명 이상 영접입니다. 네 분이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3군데 이상 다락방 열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에, 잘못하면 우리 강재우 사님 예수님 느낀데 12명 제자 삼게 해주옵소서. 자기 지금 왕노로 살려고 되니까 한 해에 12명 제자 삼게 해주옵소서. 그럼 뭐 이걸 볼 때요, 기분 나쁜 목회자 있겠어요? 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계획 중에 최고 계획이 뭐라고요? 전도 계획. 이번 주에는 뭘 고민하느냐? 전도 계획 세우세요.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그리고 살리기 원하는 현장 한번 정리해 가지고요, 확정지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살릴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확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 살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남편 내가 바지끄레를 잡고 끌고 와서라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좀 뭔가 마음에 확증이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지 압니까? 집중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타겟 아닙니까? 타겟. 총을 딱 들었는데요, 타겟이 없어. 뭘 쏴야 돼? 뭐 안 되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내가 살릴 대상자와 현장이 딱 확정되면요, 타겟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여러분 전도도요, 못하는 사람 보면 조금 하다가 또 소떼 피우고 그러는데, 진짜 하는 사람은요, 진돗개 전도 들어봤습니까? 물면 안 놓는다. 뭐말이니까, 한 번 내가 대상자 삼으면요, 끝까지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살리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진돗개 보니까 진돗개는 한번 물면 안 남는데 자기가 지은 그게요, 진돗개 전도예요. 그분이 교회 다 채웠습니다. 결론, 그분이요, 큰 교회,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 교회는 크게 지났는데 본당이 썰렁하잖아요. 목사님 뭐 하겠습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합시다 이런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의.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데려올 사람 있습니까? 여보, 이번 주만 오면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그래가지고 겨우 왔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었냐? 교회당이 근데 왜 텅텅 비어있지? 그 권사님이 기도응답이겠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이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시의원이에요. 시의원. 그때부터 만난 사람 딱 복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지 압니까? 주일날 되면요, 40~50명이 똑같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에 구두 신고 촥촥 그래 쫙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채웠대요. 제가 그분 간증을 직접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 젠틀합니다. 내가 지금 장로님 됐다가 목사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타겟 딱 정해지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곧 명절 다가오는데 또 지나가는 명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불신자 명단 정리해서 지금부터 믿음 가지고 전돌지에 기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윤자 군사님 보니까요, 임윤택, 임문택, 택으로 돌아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맞다.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 하면 임연택, 그것도 택인데 알아보세요. 친척 되겠다 보니까.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가 보통 시간 문제 아닙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권. 오늘 제가 티아를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제 갑상선이 있어요. 편도가 부어요.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죽이러 오잖아요. 오늘 딱 죽이 와가지고 들어놓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조금만 관심 가지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마음은 다 열어버립니다. 왠지합니까? 제가 그런 생활 해봤잖아요. 그런 생활. 아무도 모르는 에콰도르 가서 있답니까? 어정어정 거리는데 대한민국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해외 나오면 다 사기꾼들이라. 다 이게 한여 사람이고요. 오히려 외국인이요, 안내를 다 해줘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너무 친절한 겁니다. 여러분들 남미나요, 저 미국 쪽에 주일 만나면 인사가 있거든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좀 이렇게 싱겁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파스톨! 볼을 그냥 비비 빈다니까. 심하면 막 뽀뽀도 나오고 빕니다. 그 젊은 사람 하기 좋던데 할머니 하니까 좀 약간 그시가 나오니까요. 그 서양 사람들 인사법이 오면 안고 볼 비비고 입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시면 적응 좀 하려니까 돌았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홀로 많이 걸린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예.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적응했는지 우리 갈 때 있답니까?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안 오습니다. 근데 우리 평상시에 있던 이웃이요, 공항까지 따라 나왔다니까요. 눈물 흘리면서 보냈다니까요. 야, 진짜 순수하네. 예, 순수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그 시절이 생각나잖아요. 여기 와 있는 분들에게 조금만 여러분이 친절하게 해주면요, 마음은 다 열어봅니다. 예. 그럼 나중에 삼촌도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오면 다 연결시킨답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제대로 도와도 다 살립니다. 영남대학 새마을학과에 있는 한 여학생을 도운 겁니다. 대구 선교교회, 선교제일교회죠. 이해가 엘리트인데요, 거기 오는 모든 외국인들을 다 목사님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경주에 병원에 8층을 전부 다 예배당 해가지고 매년 명절마다 거기에다가 다민족 수련했습니다. 한 사람을 도왔는데 확산돼가지고요, 다민족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돕고 있는 그 사람이 세계 선교문입니다. 그 사람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져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영전 목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강사모 보면서 하는 말, 엄마 아빠 언제까지 현장 나갈 거야? 우짜 끼고 나가야지. 저 올해 30군데입니다. 예,
제 말씀 사역 현장을 제가 목표 잡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30군데 현장에 말씀 사역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실 지금도 빡빡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예배화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 영혼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삼기 위해서 예배화 시키겠습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워라. 그런 교회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가요 자 결론 보면요 오히려 지금요 현장은 영적인 농번기입니다. 바쁘다 바빠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성숙입니다. 아니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내가 어제 밤에 확인했어요. 어떤 목사님 전화 왔는데 근데 내가 뭐라 했냐니까 너무 바빠갖고 지금 확인했다. 11시 반쯤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주무시는가 봐. 제가 토요일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바빠야 됩니다. 현장은 지금요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물 반 고기 반은 낚시할 필요도 없어. 다라에만 들어가서 쭉 담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때 동해 안 봤어요? 동해 멸치떼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다라에 들고요 막 담아요. 이렇게 물 반 고기 반. 구원받은 사람들 쫙 깔려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핑계만 목사님 코로나가 아니라니까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요 전도냐 재앙이냐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했잖아요. 반대로 주 예수를 전파하면 화, 재앙,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염병을 밀어내버립니다. 다음 주 오실 목사님이 제게 문자로 부탁이 왔어요. 김 목사,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제가 알거든요. 경남 3,000군데 미용실을 다니고 있어요. 그 영향을 주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돼. 다음 주 들어온 사람들 1차 접종한 사람은 다른 방에서 듣고 2차 접종한 사람만 본당에 듣도록 배려 좀 해줘. 내가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하는 말이 랩넌트는 봐줄게. 할렐루야. 빨리 1차 맞은 사람 이번 주에 2차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쪽가 맞다. 괜히 우리가 그죠? 불러가지고 뭐 문제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본인은 부스트 샷까지 맞았다네요. 부스트 샷이 뭡니까? 3차입니까? 3차. 저도 맞으러 이번 주 갈 겁니다. 3개월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요, 보세요. 이런 난리가 왜 일어나냐고, 이런 난리가. 이런 난리를 정리하는 길,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요 위에 딱 쓴 사람, 지금 너무 뒤에 가 있어요. 원래는 이 앞에 있어요. 이 앞에 아슬아슬해야 돼요, 이렇게. 예. 자, 결론입니다. 지금 현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휘어져 있다.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주 예수를 전파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매일 40명씩 죽어가고 있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현장 나가면요, 나는 오늘부터 보물 찾기 할 것이다. 근데 보물 찾아버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량에 갔는데요, 딸기 하는 분을 찾았어요. 나 올해요 비싼 딸기 계속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안에 딸기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금요일 오신 분들은요 빵 드셨잖아요. 왜냐, 우리 동훈이 엄마가 매달마다 우리에게 빵을 이렇게 공급하는데요, 이번에 금요일 왔어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저게요. 전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빵도 있습니다.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빵을 주나 다 줍니다. 전도는 보물찾기, 사람 살리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걸 왜 우리가 안 할 겁니까? 결론, 이번에 주간 미션입니다. 새 전도 계획 세우기. 이거 딱 찍어서 올리세요. 하나님, 저는 새 10명, 우리 다 해도 되잖아요. 최소 10명 영접, 그리고 5명 교회화. 이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세워놓고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1년 그냥 확 지나버립니다. 내가 1년을 되돌아보니까 나에게 전도 계획이 하나도 없고 전도 실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전도 실천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사람 이름을 놓고 전도일지 써가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마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있는 구정 가문 캠프를 위해서 지금부터요, 가문의 식구들 이름 올려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길만이 지금 와 있는 화, 재앙, 전염병 이것을 전화위복,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 1호가 되어지는 전도 계획 세우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명절 가문 캠프를 두고 지금부터 예비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